다니엘서 4장 34절로 37절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 사람을 잘 섬겨야 하는가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말씀 기름 부어주시고 이 말씀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톡톡 걸픈 마음, 정말 섬길 수 있는 마음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점 감춰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귀한 사람들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이 두 가지의 단어를 함께 나누면 좋겠어요. 무엇이냐? 바로 섬김과 존중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섬김, 존중. 이 단어들은 말이죠. 우리가 매일같이 말씀을 보면서도 또 설교를 들으면서도 찬양을 하면서도 이 단어를 매일같이 접합니다. 그 뜻도 잘 알고 있고요. 이 단어가 주는 느낌이 무엇인지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죠. 너무 잘 알고 있기는 한데 막상 이 말씀처럼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맞아요. 참 어렵습니다. 아주 옛날 산골에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어머니와 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먹을 것이 없었어요. 배가 고프니까 아이가 막 울겠죠. 우는데 어머니는 아이에게 먹을 걸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회초리를 때려가면서 그 울음을 그치게 했습니다. 그 정도로 가난했었어요. 그날도 여느 때와 같이 아이는 막 울고 있었고 엄마는 회초리로 우는 아이를 막 때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집 앞을 지나가던 중이 발걸음을 딱 멈추고 그 집 마당 안으로 딱 들어갔어요. 그러지만 갑자기 아이에게 넙죽 큰 절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엄마가 물어보는 거죠. 스님, 어찌하여 하찮은 아이에게 절을 하십니까? 물어봤어요. 그러자 이제 중이 대답합니다. 이 아이는 나중에 정승이 되실 분입니다. 그러니 곱고 귀하게 키우셔야 합니다. 딱 한마디라고서 딱 떠났어요. 그 후로 어머니는 이 아이에게 매를 들지 않았답니다. 자, 없는 형편이었지만 정말로 공을 들여서 이 아이를 갖다 귀하게 이렇게 키웠답니다. 훗날 이 아이가 정말 영의정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중에 안목을 늘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감사 인사를 할까 늘 수소문을 해서 찾은 끝에 이 스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만나서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 아이가 정성이 되자 말하는 이가 없었는데 스님 말씀하신 대로 되었습니다. 참 용하십니다. 이렇게 물어봤어요.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제 중이 웃으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도울중이 어찌 미래를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의 이치는 하나이지요. 모든 사물을 귀하게 보면 한없이 귀하지만 하찮게 보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법이지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아이를 어렸을 때부터 정승같이 대하면은 정말 정승이 되지만 머슴같이 대하면 머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자, 말씀 들어가면서 나눕니다. 바른 생각으로 세상을 보십시오. 바른 생각으로 세상을 보십시오. 우리는 바른 생각으로 세상을 본다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압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누었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문제라고도 할 수 없는 그 작은 것들을 확대하고 부풀려서 마치 큰 일이 벌어지는 것처럼 과장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니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 말이죠.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 마음속에 걱정과 근심이 커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일이라도 세상이 끝나는 것처럼 두려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른 생각으로 이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특히 이 다니엘서를 보면서 한 가지 꼭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다니엘이 포로로 잡혔죠.
또 사자굴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다니엘 세 친구들은 풀무불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상하잖아요. 그렇게 극한 어려움을 처했는데도 이들의 언어, 행동, 모습, 태도 하나하나가 절대로 비관적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관적이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말이죠. 그런 큰 문제 앞에서 호들갑을 떨지 않았어요.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이야, 나라, 국가도 망했잖아요. 그리고 자신의 이름도 바뀌었습니다. 이들이 배우는 것이라고는 그 나라의 점성술, 요술, 마술, 주문 같은 것들이었는데 그런 환경에서도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그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이 직면한 문제는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었죠. 진짜 큰 문제였는데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다 함대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세상을 볼 때 바른 생각을 갖고 세상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바른 생각을 갖고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앞에 오는 크고 작은 문제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바른 생각으로 봐야 돼요. 세상에 있는 그 많은 헛소문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걱정하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소원합니다. 진짜 성공하기를 소원해요. 잘 되어야 돼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포로로 잡혀갔죠. 근데 여러분 다니엘서 잘 보시면 알겠지만 다니엘서가 성경에 등장하는데 처음에 그랬지만 나중부터는 다니엘은 늘 고위 관직에 있었어요. 왕이 많이 바뀌었는데도 늘 그 윗자리에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점점 높여주셨죠. 다니엘은 그 높은 자리를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자기와 함께 있는 이 세 친구들을 높은 자리에 끌어올리려고 또 노력을 했어요. 다니엘서 2장 48절로 49절이에요.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다니엘이 요구했네요. 친구들이 높은 관직에 오를 수 있도록 요청을 했어요. 왕이 이를 듣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다니엘도 또 친구들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데 사실 그들이 자리를 탐내거나 높은 지위를 얻기 위해서 욕심을 부린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높여주셨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높여주셨습니다. 근데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이유가. 그냥 자리만 높이 올라가고 위에서 권력을 휘두르고 쓸데없이 허세를 부리라고 하나님 높여주신 것이 아니겠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그 자리에 상하는 행동을 해야 됩니다. 태도를 보여야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속담 혹시 들어보셨어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많이 들어봤죠? 네. 조금은 부족한 사람이지만 이 사람이 혹시라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됐어요. 그러면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책임감이 생깁니다. 맞아요. 그리고 성장하고 발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담도 생기게 되죠. 그래서 진짜로 그 마음이 바른 사람, 생각이 바른 사람은 그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요사이는 이 속담이 잘 통하지 않는 것 같아요.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난 후에 말이죠. 높은 지위를 얻고 난 후에 말이죠. 꼭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 어떻게 올라가긴 했는데 인품을 갖추지 않은 사람들이 꼭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나서 그동안에 마음속에 꽁꽁 숨겨두었던 욕심, 야망 이런 것들을 드러내 보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 바로 바른 생각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른 생각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와 같은 문제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높은 자리 어려운 겁니다. 다니엘은 언제나 항상 바른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바른 생각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그것을 한번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내가 있는 자리에서 지혜롭게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자, 따라합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지혜롭게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자, 핵심은 뭐냐?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 어디에 있든지 섬기는 거예요. 자리가 꼭 높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면 바로 그 자리에서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있다면 역시나 그 포지션에서, 그 위치에서 함께 있는 사람들, 심지어 낮은 사람까지 모두 섬겨주는 거예요. 섬기는 것이 핵심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섬김이 있습니다. 섬김. 섬김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다른 사람의 필요와 이익을 내 필요와 이익보다 위에 두고 그들을 섬기는 것이에요. 자, 이해되시죠? 네. 나도 필요한 것이 있죠. 네, 내 거보다 다른 사람을 우선시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섬김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를 조금 다른 말로 한번 해볼게요. 그 사람이 나에게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존중해 주는 거예요. 이게 섬김이에요. 중요한 사람이에요. 중요하기 때문에 음식 하나 먹는 것도 뭐 하나 나누는 것도 아낌없이 나누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서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서 내가 더 높아,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돼, 그러면서 허세를 부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어요. 다니엘도 제 친구도 정말 그 높은 자리에서 섬길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진정으로. 이 성경의 관점에서 섬김이라고 하는 단어를 다시 봅니다.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지요? 무엇일까? 이유가 뭘까? 바로 우리를 섬겨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놀랍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발이 씻기기 위해서는 의자에 앉아야 되겠죠? 그리고 발을 내밀었죠. 그러자 바로 하나님인 예수님이 그 앞에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손으로 만져주셨습니다. 그리고 씻겨주셨죠. 놀랍지 않은지요? 하나님이 무릎을 꿇으셨어요. 그리고 발을 씻겨주셨어요.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도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섬김의 대상은 꼭 믿는 사람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사실 자격이 없는 모든 사람을 다 아우르는 단어입니다. 믿는 사람이건 혹은 믿지 않는 사람이건 모두 다 섬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자체가 사실 그렇잖아요. 사람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원래가 죄인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정당하게 섬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자격이 없죠. 그런 우리를 예수님이 오셔서 섬겨주셨어요.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섬김을 받았다면은 이 사랑을 받은 우리는 이 섬김을 이제 세상에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믿는 사람이건 혹은 믿지 않는 사람이건 모두 다 아울러서 말이죠. 이렇게 섬길 수 있어야 되죠. 지금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는 모습이 이와 비슷합니다. 다니엘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말이죠, 원수입니다. 유다, 자기의 조국
이스라엘을 갖다 멸망시킨 사람이잖아요. 적군의 왕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말이죠. 이 느부갓네살 왕이 진짜 잘 되기를 소원했어요. 그것도 진심으로 이 왕이 잘 되기를 소원했습니다. 이상하지 않는지요? 다니엘서 보셔서 알겠지만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첫 번째 꿈은 큰 금신상이었어요. 머리는 순금이었죠. 가슴과 두 팔은 은이에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예요. 그리고 종아리는 쇠로 되어 있고 발은 어느 정도는 쇠고 어느 정도는 진흙으로 막 섞여져 있었어요. 이상하잖아요. 아주 요상한 신상이 있었고 느부갓네살이 이걸 꿈에 꿨으니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아주 번민을 했습니다. 나중에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볼 거예요. 다니엘이 이 꿈을 자신도 꾸고 이 꿈에 대해서 잘 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알려주었죠. 근데 이 느부갓네살이 또 꿈을 꾸었네. 바로 두 번째 꿈을 꾸었어요. 이번엔 나무예요. 엄청 큰 나무예요. 그 끝에 하늘에 닿았어요. 그 잎도 아름답고 열매도 많은 나무랍니다. 그래서 새도 오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이 나무에 나는 열매를 통해서 먹었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이 나무를 잘라버리라! 라고는 말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또 고민을 했죠. 다니엘이 이제 이 해석도 또 알려주는 겁니다. 근데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함께 여러분과 보고 싶은 거예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이 두 번째 꿈의 해석을 알려주는데 그 모습이 조금 남다르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4장 19절이에요. 벨드사사자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벨드사사라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범인할 것이 아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벌을 주실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꿈을 해석하고서 이 다니엘의 반응이 너무 이상합니다. 첫 번째, 다니엘이 놀랐지요. 엄청 놀랐어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 번민까지 하였답니다. 다니엘이 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괴로워해서 도리어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다니엘아 너무 괴로워하지 말고 나에게 얘기해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다니엘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 주여 그 꿈은 말이죠.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고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는지요? 다니엘은 이 사람이 온전히 신경 쓰고 때로는 안타까워하고 걱정해주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볼 수 있어요. 다니엘이. 이 말 속에는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 당신은 나에게 정말 중요한 사람입니다. 소중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아니 유다를 멸망시킬 적군의 왕이잖아요. 원수와 같은 사람이죠. 네, 그 사람을 지금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만약에 제가 다니엘이었다면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왕이시여 단단히 각오하고 들으세요. 드디어 왕 당신의 죄값을 치를 날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심판할 겁니다. 당신 이제 끝장이야. 난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아 이런 순간 진작에 왔어야 되는 말이야. 이제 오고 말이야. 다니엘은 원수 같은 왕이지만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진심으로 걱정해 주었어요. 여러분 이게 섬김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존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아유 그거 참 쌤통이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느부갓네살은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의 왕이죠. 그렇지만 다니엘은 그를 진심으로 걱정해 주었습니다. 즉 존중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를 섬겨주고 있었습니다. 생각해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인데 사실 원수 같은 사람인데 이렇게 걱정해주고 섬기는 것이 맞는지요? 성경에 의하면 맞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 향해서 이렇게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의 모습을 봅니다. 우상에 만연한 나라였지만 다니엘은 그 우상 문화를 따라가지 않았죠. 그 이상한 나라의 이상한 제도, 그 법에도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 대해서는 존중했어요. 그 사람을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그 사람을 안타까워해 줄 줄 알았어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태도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지만 이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온전히 사랑을 주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바로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섬기는 방법, 모습 중에 하나예요. 자, 두 번째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진심으로 존중할 때 변화가 나타납니다. 자, 따라합니다. 진심으로 존중할 때 변화가 나타납니다. 왜 존중하느냐? 바로 진심으로 존중할 때 변화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짜 섬길 때 변화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내가 아는 사람이 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아내는 남편이 변화되기를 원하고 남편은 아내가 변화되기를 원하죠. 부모는 자식들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또 자식들은 아유 우리 아빠 엄마가 조금만 변화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변화되기를 원하는데 이 변화가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안 나타나요. 근데 질문하죠. 왜 사람들은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변화되기를 원하는데 이렇게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러죠? 말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핵심이 이거예요. 진정으로 그 사람을 존중해 주지 않으면서 말로만 잔소리로만 변화되라고 하기 때문에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진정한 변화의 핵심은 섬겨주는 거예요. 존중해 주는 거예요. 하우석 씨가 쓴 뜨거운 관심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을 존중하라.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을 고유의 인격체로서 존중해 주어야 마음을 열 수 있다. 아주 어린 아이조차도 자신을 존중하는지 아닌지를 100% 직감할 수 있다. 하물며 성인은 어떻겠는가. 존중해 주지 않으면서 말만 한다고요? 변하길 원한다고요? 택도 없습니다. 다니엘은 말이죠. 겉으로 섬기는 척하지 않았어요. 진심으로 그 사람을 섬겼어요. 온 마음을 다하여 느부갓네살 왕을 잘 섬겨 주었습니다. 존중해 주었습니다. 이런 다니엘의 섬김이 결국 열매를 맺었습니다. 즉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다니엘서 4장 34절로 37절 다시 한번 봅니다. 그 귀한 잠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중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여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놀랍지 않습니까?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다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은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 내 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로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했느니라. 37절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십니다. 아니 어떻게 느부갓네살 왕의 입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죠? 이 내용은 두 번째 꿈, 하늘에 닿았던 나무의 꿈이 다니엘의 꿈이 해석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난 후에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간증 아닌 간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고난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어려움, 고난, 역경을 만나죠. 그런데 이상하죠. 누구나 다 겪게 되는 어려움인데 왜 어떤 사람은 그 고난 앞에서 돌이켜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고 왜 어떤 사람은 그 고난 앞에서 더 강팍해져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사람이 되는지요. 이유가 무엇일까? 물론 개인의 마음의 태도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그렇게 강팍한 마음을 만들지 않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섬기는 사람들의 사명이지 않는지요. 주변에서 이 사람을 생각해 주는 거예요.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강팍했던 마음이 돌아서기도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자세한 부분은 다음 주에 나눌 거예요. 그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는데 단 한 사람이라도 나를 공감해주고 존중해주는 사람이 있다라면은 그 사람은 이겨낼 힘이 있답니다. 바로 그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사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 한 사람 공감해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의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 많죠? 많습니다. 엄청 많습니다.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안 믿는다고 그들을 존중해 주지 않는다면은 교회 안 나가지? 하고 우리가 그들을 무시한다면은 우리는 그 사람들의 삶 가운데 어떤 조그마한 영향도 미칠 수 없습니다. 조금 격한 말로 저들이 믿지 않는다고 무시하고 저들의 말을 듣는 척도 안 한다면은 나중에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라고 할 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한다라고 할 때 그 사람들이 우리의 입에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겠습니까? 아니겠죠. 저들은 벌써 우리의 말에 귀를 닫고 마음의 문을 닫을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향해서도 문을 닫을 겁니다. 잔소리로는 그 사람을 바꿀 수 없습니다. 싸움이나 논쟁으로는 그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없습니다. 자,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셨던 것처럼 저들을 섬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사랑, 이 십자가를 생각해야 되죠. 예수님이 우리를 섬겨주셨죠. 우리를 존중해 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섬긴다라고 해서 존중한다라고 해서 저들의 문화를 따라가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오해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오셨지만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지 않으셨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있었지만 저들의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세 친구도 금신상 앞에서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을 함부로 무시하지 않았죠. 저들을 끝까지 존중해 주었습니다. 진심으로 안타까워해 주었고 저들의 고통이 마치 나의 고통인 것처럼 공감해 주었습니다. 아파해 주었죠. 관심을 가져 주었죠. 여러분 이게 진짜 섬기는 거예요. 에리 프롬이 이렇게 얘기해요. 꽃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꽃에 물 주는 것을 잊어버린 여자를 본다면 우리는 그녀가 꽃을 사랑한다고 믿지 않을 것이다. 사랑은 사랑하고 있는 자의 생명과 성장에 대한 우리의 적극적인 관심인 것이다. 이런 적극적 관심이 없으면 사랑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죠? 근데 말로만 사랑하지 않으셨어요.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 사랑을 힘입어서 저 사람들을 사랑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진짜 존중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섬겨줘야 돼요. 쉽지 않죠? 어머니가 지극정성으로 아이를 잘 돌보았기 때문에 그 아이는 나중에 영웅이 될 수 있었죠. 진심으로 잘 섬겨줬다면 반드시 변화가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잘 섬겨주고 사랑을 섬겨주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존중,
사람, 섬김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때때로 어렵지만 잘 섬겨주고 잘 존중하여서 하나님 그 한 영혼을 얻을 수 있도록 그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